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후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예배 시간에 이게 별로 조는 분들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진짜 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사랑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또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오후 시간은 좀 졸리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행복해지길 바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헌법에 명시해 놓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해지길 원하시지 않나요?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해지길 바라죠. 자,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사람들이 바라는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 사람들은 소유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또는 좋은 사람, 하여간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기도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무리 부모에게 졸라봐야 이 사줄 수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성탄절날 부모님이 정말 큰 맘 먹고 그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장난감을 선물로 딱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장난감을 품에 딱 안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을 느끼겠죠. 근데 이게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늘 월세를 살고 늘 전세로 살고 이러던 사람이 정말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해서 여러분 딱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작은 경차만 타던 사람이요, 진짜 삐까번쩍한 그런 큰 차를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나이가 늦도록 장가를 못 가요. 야, 얘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 나 빨리 손자 좀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딱 아들을 낳아서 이런 손자를 내 품에 딱 안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행복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아무리 손자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도 처음에 느꼈던 그 행복,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쁨, 그 만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유에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유에서 행복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자꾸만 더 큰 것을 바래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내가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낀 사람이
다음번에도 똑같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다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져야 행복을 느껴요. 사람의 사람의 이 욕심은 밑 빠진 항아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소유함으로써, 내가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사실 소유로는 완전한 행복, 참된 행복 절대로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아닙니까? 이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돈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니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이것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져요. 근데 불행도 보통 불행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네, 보여주십시오. 재산을 복권과 주식에 투자해 10억을 모으기로 했던 아버지와 딸이 결국 가진 돈을 모두 날리자 함께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억 만들기 신드롬이 이들 부녀를 극단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임모 씨가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은 지난달 20일 오후. 가진 재산을 주식과 로또에 쏟아부어 모두 탕진하자 극단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임 씨는 지난해 대기업 회사를 그만둔 딸의 퇴직금 5천만 원으로 딸과 함께 로또 복권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당시 10억 만들기 열풍에 솔깃해 1년 안에 10억을 벌어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자살을 하기로 약속할 만큼 10억에 대한 집착은 집요했습니다. 같이 이제 뚝에 가서 운동도 하고 오고 음식점에 댕기면서 이제 술도 먹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정종병 이만한 거 그거 사갖고 들어오고 전 재산 5천만 원을 복권과 주식에 반씩 쏟아부어 몇 차례 100만 원 안팎의 당첨금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가진 돈을 모두 날리는 데에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 씨와 임 씨의 딸은 유서를 쓴 뒤 딸이 먼저 목숨을 끊었습니다. 딸이 숨지는 것을 지켜본 임 씨는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임 씨는 치료를 받은 뒤 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특이하게 로또라든지 주식으로 1년 내에 10억을 벌지 못하면 자살하겠다 약속을 하고 자살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단박에 일확천금을 얻으려던 허황된 꿈이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는 비극으로 내몰았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행복해지려고 돈을 모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을 이 가정이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될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행복을 쫓아다녀도 여러분 그 행복이 나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아시죠? 가난한 나무꾼 자녀인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 남매가요 행복을 준다고 하는
그 파랑새를 쫓아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탄절 날 한 부잣집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가난해서 그 성탄절이 즐겁지 않은데 부잣집을 보니까 야, 저 집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나타난 요술 할머니의 그 말대로 행복을 주는 그 파랑새를 잡으러 그걸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치르치루와 미치르가 행복을 주는 이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다녀도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없어요. 파랑새인 줄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시커멓게 변해버리고요. 행복을 주는 파랑새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수히 이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면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대로만 살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행복은 자연히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파랑새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이 파랑새가,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행복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에 왔는가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유를, 이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삶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정말 행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예수님만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어떤 오해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의사인 줄 알아요. 의사인 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사회복지사인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독립투사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사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복지사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다시 떡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 나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투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같은 사람,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민중 봉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지 않아요. 민중 봉기를 일으키거나 독립투쟁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다른 마을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여기에만 좀 계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오래오래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유익함을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의사처럼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줄인 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집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요. 행복해지려고 어떤 권세를 탐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역시 똑같이 전도를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마을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던 이 사울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왜 그를 부르신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이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삶의 이유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아시죠? 정말 제자들이 살아간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사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요. 또 많은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런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도 순교로서 삶을 마감해요.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행복하다고 느끼신 것처럼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참된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행복,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은 참된 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오늘 왜 이곳 영주에 살면서 이 봉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정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 전도하러 밖으로 막 뛰어나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전도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전도했을까요? 이런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고요.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 참 행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벌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냐 물어보면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대답 못할까요? 사실은 자기도 알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실한, 신실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요, 또 사랑을 베풀고요, 용서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 쫓아가지 않아도 진짜 행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역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